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누가 예수를 귀신의 왕으로 만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설교 제목이 약간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설교 제목대로 예수님께서 진짜 무슨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냐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저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꼬집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새 포도주와 새 생배 조각으로 비유되는 믿음으로만 받는 이 새 언약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를 터트려 버리고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을 땡겨서 또한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헌 언약, 옛 언약을 파괴시킨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한 혈루병 걸린 여인과 이미 죽은 이 관리의 딸이 다시 살아나고 나음을 입은 사건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새 언약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은 이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새 가죽 부대와 새 옷이라는 그러한 매개체로 은유가 되었었죠. 오늘 본문도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이렇게 저번 주 본문 마지막에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그의 집에서 나오신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맹인을 만나시게 되는데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맹인을 보셨는데 이 맹인 두 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들은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27절에서 28절 이 장면이요, 약간 갸우뚱한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상했을까요? 자, 여러분, 맹인들은 앞이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가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 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은 맹인 안내경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길고 가볍고 이렇게 촉감이 바로 전달되는 그런 좋은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다니시죠. 물론 이분들은 다른 감각기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발달해 있으십니다. 매우 민감하세요.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시각을 뺀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주변을 잘 인지하고는 해요. 하지만 아무리 다른 감각들이 민감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신을 부르거나 소리를 내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까지 그분들이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누가 이분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어림짐작 찾아가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맹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뭐 안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잘 만들어진 맹인용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거나, 그죠? 이쪽으로 오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소리를 내셔서 이들이 그걸 듣고 따라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자, 이들이 했던 특별한 행동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무엇이에요?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크게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그 행동이 사실은 힌트예요. 자,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시기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음에도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알고 나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근처에 계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 알 수 있을 따름이었겠죠. 그렇죠? 무엇이 근데 이들을 이끌었던 것일까요? 어디 계신지 정확히 몰라. 그런데 주변에 분명히 어딘가 저 멀리 어딘가 계실 거야. 근데 도대체 이들을 어떤 것이 도대체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갈구하는 이들의 강한 열정이었습니다. 열망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목적을 향한 아주 치열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눈이 멀어 있는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열망이 용솟음 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건 없건 주변에 누가 있건 상관없이 소리를 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니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아우 시끄러워 라고 했겠죠. 자, 여러분 한번 대중들이랑 우리가 함께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중들은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끄러우니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난스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대중들은요, 유난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유 저기 있어 하면서 이들을 인도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중들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왜냐면 시끄러우니까 울면,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끄럽게 반복적으로 계속 부탁을 하면 화를 내면서라도 그것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귀찮은 건 딱 질색이거든요. 대중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으면 이들은 무엇만 내려놓으면 돼요? 체면과 교양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신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체면 따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바로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들의 열정이 그냥 맹목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이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신앙 고백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이들이 고백을 한 것이죠. 열정이 충만한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나온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고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에 두 소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까지 고백했고, 그 다음은 또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라고 고백해요. 주여, 퀴리오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가이사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유대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퀴리오스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 온 땅의, 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에피소드죠. 물론 놀라운 기적 사건이지만 그저 기적에서 그칠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문맥을 쭉 살펴왔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병자들이 많이 등장했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병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오는 자들도 물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중풍병이나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대신 나가주기도 했습니다. 혹은 베드로 장모님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남이 대신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자,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만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병자들 중에 가장 적극적이며 강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심지어 이들이 뭐 한데도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로부터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들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또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미적지근하거나 혹은 별 관심 없는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것 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외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저 각자의 입신양명이나 출세영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지금 이 구질구질한 현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될지만 궁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삶 가운데 치우쳐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인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한 영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입신양명,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출세영달, 이런 것도 뭐 대단하게 잘 된다기보다는 입신양명, 출세영달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앞길을 잘 헤쳐나가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기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 있지는 않아요.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세상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에 매인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정도 입신양명과 출세영달을 이루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라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의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자기 혼자 체면을 건다는 얘기예요. 뭘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결코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출세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영적 벙어리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맹인들과는 반대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벙어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맹인들이 보였던 이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태도와는 반대로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아 헤매지도 않는 그저 영적으로 멍을 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맹인들의 열정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니까요.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이 경험한 것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온 만방에 자신들의 이 경험을, 즉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아무리 막아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맹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온 땅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지금 굳이 마태복음이 기록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삶으로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아마 맹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입을 막아버린다고 해도 그 입을 뚫고 나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 맹인들은 보고 난 뒤에, 복음을 경험한 뒤에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입을 뚫어주신 사람이 그 다음 단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귀신이 들려서 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 단락에서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입은 뚫려 있는 사람들, 즉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은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했는지는 물론 귀신 때문이었겠지만 이유야 어쨌건 간에 방금 앞서 나왔던 두 맹인과 이 벙어리는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맹인들은 두 눈은 멀었지만 남아있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며 체면과 교양을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 고백과 함께 보이지도 않는 그 주님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맹인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치유함을 받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본문의 이 귀신 들린 벙어리는 두 눈이 멀쩡하고 예수님이
뻔히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게다가 주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게다가 주여라고 주님 퀴리오스요. 온 땅의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했는데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신앙 고백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귀신에 눌린 벙어리를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서 맹인들의 경우처럼 혹시나 내가 세상의 좋은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까 두려워해요.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의 입에 재갈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영적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삶의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영적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뜨여져 있는데도요? 두 눈이 뜨여져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으로 다시 말하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사실상 귀신의 실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합니다. 뭐라고 모함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해요. 사실상 예수님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귀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진짜 귀신들의 실체는요, 이렇게 영적 벙어리를 고치셨음에도 이 능력을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만드는 자들은 이 능력을 가짜로 치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기적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바리새인 한번 잘 보세요. 이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잘 가르치시고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점점 축소됩니까? 자기 밥그릇이 축소되는 거예요. 실리가 없어지고요. 실속을 잃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내 밥그릇을 챙겨야 돼요. 즉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뭔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실속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입신양명과 출세영달의 위협을 가하면, 즉 내 실리에 피해를 주면 가감없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짜 귀신입니까? 누가 진짜 귀신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귀신이며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으로 만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린 그걸 찾아 헤매야 돼요. 어떤 자들이, 어떤 존재가 예수를 귀신의 왕으로 만드는가라는 말이죠. 자신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혹여나 내 실속에 피해를 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귀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존재 말입니다. 이들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요? 사도행전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좀 긴 단락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이 내용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기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치 어떤 사람들처럼 고백하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그러면 귀신의 왕으로 치부해버렸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자 위협을 느낀 자들이겠죠.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관리,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죠. 왜 이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도록 입을 막아버렸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들의 밥줄에 위협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인기를 빼앗기잖아요. 예수의 그 복음에 이 사도들의 사역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이목이 복음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밥줄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파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는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상징하는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담대히 말했습니까? 19절에서 20절.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맹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귀신은 무엇이며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치부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입신양명 출세 가도에 매몰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못하도록 나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누가 귀신입니까? 누가 귀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치부하는 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고요. 그건 내가 귀신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삶에 기도의 시간이 전혀 없으면 그건 심각한 영적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실속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처럼, 사도행전 본문에 등장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실속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이건 너무 도전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1시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헌금 1,000만 원을 내 개인 계좌에 꽂아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도전적인 거지만 진짜 나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왜냐하면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계보다 1,000만 원이 더 실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해봐야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산적한 일들,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직장, 회사, 학교, 내 인간관계, 빨리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고 여겨지니까 거기에 매몰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내 친한 친구들, 그러한 모든 일륜지 대사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니까 내가 그걸 먼저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기도보다 말이죠. 여러분, 말로는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 기도해야지 라고 말은 하면서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골방에 들어가 따로 시간을 내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부끄러움 없이 오늘 등장한 맹인들처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치부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귀신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아요. 인정하십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죠? 하임성도? 맞죠?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막는 존재들이 귀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인데, 신앙 고백이라는 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공포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뭐가요? 내 체면이, 내 쪽팔림이 말이죠. 내 용기 없음이. 그게 귀신 아니겠어요? 말 못하게 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누가 귀신입니까?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맹인들처럼 이제 눈이 뜨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실속 있는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눈을 뜨게 되면. 실속 있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역사하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어. 눈이 뜨이고 아픈 몸이 일어났어. 자,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왜 주시는 겁니까? 왜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많이 벌리는 그런 어떤 복을 주셨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축복을 하실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귀신의 왕으로 치부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그렇게 했지,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짜 능력으로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기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기적인데, 그걸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기적으로 둔갑해버리면 그게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적을 베푼 것은 귀신과 한 통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잘 풀리게 해주실 수 있고요. 우리의 공부가 진척을 보이시게 할 수도 있고요.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나에게 말 못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베푸시는 것은 내 입신양명이나 내 출세 가도를 뚫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맹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 맹인들이 눈이 뜨자마자 뭘 했어요?
전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마치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누리라고 주신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한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건 진짜 귀신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귀신은 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딴 거 없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귀신 아니에요. 그게 램프의 밥하고 그게 만몬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을 이 세상에 뭘로 바꿔버렸어요? 실속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실리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피해보는 거 아주 깍쟁이같이 계산 착착착착 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요만큼 손해보네. 아까워. 이 생각이 확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그렇게 깍쟁이처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깍쟁이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이치에 밝은 사람, 계산에 밝은 사람을 절대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속을 걷어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맹인들처럼 입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입을 닫아버리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의 벙어리 귀신이었잖아요. 귀신에 쓰여서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의 귀신은 누구입니까? 참된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실속에 매몰되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등장했던 이 귀신에 들린 이 벙어리처럼 입을 닫아버리면, 오늘 세 번째 본문이 말하기를 저 불쌍한 무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추수를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면 누가 추수날에 추수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노라. 온통 이 세상 삶에 매몰되어서 세상 복에 나한테 실리가 있나 없냐만 따지고 눈이 띄어진 맹인들처럼 곧바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이고 뭐고 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입을 닫고 가만히 앉아서 영적으로 멍을 때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노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성도들이 실속을 챙겨버리면 볕단들이, 추수를 해야 될 볕단들이 다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36절 38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추수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눈을 뜨게 된 맹인이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 교회들은 오늘 두 번째 단락의 귀신 들린 벙어리처럼 세상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기는 해요. 하지만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눈은 가졌지만 입은 닫아버리고 신앙 고백은 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보는 눈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정은 사라지고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추수는 참된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추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추수를 누가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하고 있어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이 추수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신천지 청년이 저한테 전화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지 청년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네이버 보고 우리 교회 들어가 전화한 모양이에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들어왔든지 저랑 얘기 나누고 싶대요. 제가 그 청년을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신천지하고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천지 할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여러분, 저를 추수하겠다고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추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말이에요. 신천지는 그렇게 추수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존립해야 되는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만드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속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천적인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가만히 앉아서 신앙 얘기나 늘어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개혁주의자입니까? 칼빈과 루터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종교개혁을 가만히 앉아서 일으켰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게 된 맹인들처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복음을 전하며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병사가, 즉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주시고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몬신과 일치시켰으며 램프의 바바와 일치시켰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